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받는 사람 입장과 주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 은혜라는 말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무료로 엄청나게 귀한 것을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은 나는 무료야, 나는 공짜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는 거죠. 공짜로 받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주는 분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는 쓰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그건 다 무료예요. 그러나 부모는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 철없던 시절, 어린 시절은 은혜란 뜻을 잘 몰라요. 은혜란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는 그분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내가 무료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 은혜를 깨닫는다는 말은 너는 철들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안다는 말은 너는 이제 어른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또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엄마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어? 우리 부모님 내게 뭘 해주었냐고 묻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딱서니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철은 나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숙돼 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진 모든 것들은 공짜가 없다. 뭐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부모들이라고 다 해주지 않아요.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땅에 살 때 바로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라는 한 신앙인, 이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다른 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죄인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꽉 차 있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법적으로 법 잘 지켰어,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 나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 놓은 윤리나 규칙,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제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번성해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구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가면 이 막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폭발해요. 이 인구가 폭발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폭발되어 갑니다. 제가 한 번에 시간이 있어서 혼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세대를 25년 잡고 한 가정에 2명씩 나서 2배로 늘어나면 인구가 얼마가 늘어날까? 이러면 집에 혹시 시간이 넉넉한 분은 한번 두들겨 보세요.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요. 그럼 노아 시대도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구가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럼 노아가 살던 그 당시는 당시로 봤을 때 최고의 기술, 최고의 과학, 최고의 학문, 최고의 삶의 문화가 발달됐어요. 지금 노아 시대가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을까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이 노아 방주는 배와 조금 달라요. 방주는 덮여 있는 거예요. 배는 비가 오면 비가 갑판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방주는 집처럼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을 만들었으니까 비가 내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럼 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너비는 5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근데 이 규빗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 좀 통일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용했냐면 남자들의 팔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인데 문제는 뭐냐면 팔이 긴 사람도 있고 팔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규빗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몇 센치가 없어요. 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 팔이 좀 긴 사람은 한 56cm,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는 56cm, 좀 적은 사람은 46cm. 그래서 여러분 1규빗이라는 단어는 몇 cm다 그게 아니고 그냥 1 그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1규빗,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1규빗 그래요. 그래서 46cm부터 56cm 또 나라마다 달라요. 그럼 저는 이러면 계산하기 좋게 50cm를 1규빗으로 한번 우리가 잡고 계산을 해보면 이러면 300규빗이면 길이가 300이면 바로 50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3, 5, 15, 150m예요. 배 길이가 150m예요. 그 배 폭이 50이니까 5, 5, 25, 25m예요. 그럼 배 높이가 얼마입니까? 30규빗이니까 3, 5, 15, 15m입니다. 여러분 배 길이가 바로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그럼 이 배는 톤수는 여러 가지 톤수를 할 수 있는데 안에 실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톤수가 나오냐면 약 2만 톤이 나와요. 그럼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2만 톤의 배를 만들었어요.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은 워낙 톤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어요. 이 세 척의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콜럼부스가 세 척의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세 척을 다 합해가지고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한 400톤 된다는 거예요. 콜럼부스가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그 배도 결국은 400톤밖에 안 된다는 말은 배 길이가 길어봐야 한 20, 3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잡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150m가 되는 길이의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최고의 전성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살만해졌어요. 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배를 이런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들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이런
내 집도 생겼어요. 이제는 굶을 일이 없죠. 그러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거나 취미 생활하는 곳에 내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범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을 만들까?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의 환경이나 주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시대에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그 은혜는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했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지금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노아 시대가 최고의 과학이 발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과 문화와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살기가 더 좋아지기 어려울 만큼 최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어요. 자, 이렇게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졌을 때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만해졌어요. 돈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곳에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제 아깝게 느껴져요. 이날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온다는 게 답답하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놀러 가는데, 그럼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오지 않고 놀러 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교회 가는 사람, 예배 드린 사람 점점 사라져갑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주일날 내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것을 손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부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시고 먹고 취하고 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노아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지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내가 편해지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마음껏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자꾸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받았어요.
그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 부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갔어요. 왜? 아버지에게 간섭받는 게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배가 불러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 단어는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수 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뒤돌아서서 보아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고, 그때는 은혜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만나는 현실이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은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은혜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은혜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청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현재가. 그런데 노아에게 내린 명령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만 톤이 되는 배예요. 2만 톤이나 되는 그 배를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만 톤 되는 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많은 경비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런 지금도 거제에서 배를 만들 때 보면 이런 배 만드는데요, 그냥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에요.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크기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규빗.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주지 않으시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고, 노아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현실은 이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배를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바닷가에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지으라. 아니 배는 바닷가에 지어서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 지으라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배를 만들 때 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그 배는 엔진이 있어야 엔진의 시동으로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엔진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다가 당연히 배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필요한데 엔진도 필요 없어요. 문도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을 닫고 하는 그 밖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문도 없거든요. 자, 그런 집을 바로 노아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너의 돈 가지고 너의 재능 가지고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 2만 톤 되는 배를 너가 직접 지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기술자 없어요. 하나님 장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할 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노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가 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속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되든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어디서 나올까? 누가 돈 보내줄까?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았어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찾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해요. 축복 인사를 해요. 그 축복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 축복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았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해놓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직 아가씨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놓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당시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집은 대대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상한 집이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뭡니까?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마리아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아멘 했겠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야,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주여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난 현실, 노아가 만난 그 현실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참담한 현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절망 속에 빠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져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서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노아도 마리아도 그런 현실이 내게 왔을 때 그걸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현실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현실을 만나면 중간에 멈춰버려요. 여러분,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스스로 답을 내려서 안 된다고. 그리고 방주를 아예 안 지어요. 이미 내 속에 답을 내렸어요. 이런 하나님 나 믿지 않겠다고.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튕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기도를 아무리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진 답을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믿어지면 내가 그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돈이 있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노아가 그 많은 돈을 다 준비해놓고 방주를 지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답도 하나님 주실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노래하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해도 노아 미쳤다고, 저 노인네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해도 그 못 들으면서 노아는 또 방주를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누구는 편안한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다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돈은 있는데 이 자식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마누라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징글징글 문제고, 또 어떤 사람 부부는 사이 좋은데 돈이 없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사람들이 미쳤다,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으냐, 그런 말을 해도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걸어가면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어머니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이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장 답답한 이 상황이 내게 복이라는 것,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